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바울 사도를 통해서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약속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허락하여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는 우리 자신이 한없이 초라하고 작게 느껴질 때가 있답니다. 그럴 때는 산에 한번 올라가 보십시오. 산 정상에서 내려다보면 백만장자가 부럽지 않답니다. 아무리 큰 빌딩이라 하더라도 다 내 발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외쳐보십시오. 나는 잘 되고 잘 될 것이다. 나는 행복할 것이다 라고 외치면 좋습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죽고 싶을 때는 종합병원을 한번 가보세요. 죽으려 했던 나의 모습이 쏙 들어갑니다. 난 버리려고 했던 목숨인데 그들은 처절하게 어떻게든지 지키려고 힘쓰고 애쓰는 모습을 봅니다. 흔히들 파리 목숨과 같다고 비교하지만 쇠 심줄보다도 질긴 것이 사람의 목숨입니다. 그래도 죽고 싶을 때는 자살을 거꾸로 읽어보십시오. 살자입니다. 살자. 살아야 됩니다. 인생이 막막할 때는 한번 여행도 한번 떠나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무수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남은 데 인생을 그려보십시오. 비록 지금 한치 앞이 안 보인다 할지라도 답답하다 할지라도 분명히 내 앞에 하나님께서 펼쳐주신 인생은 탄탄한 아스팔트 대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파랑새가 가까이 노래를 불러도 그 새가 파랑새인지 까마귀인지 모른다면 소용이 없습니다. 분명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행복은 가까이 있음을 믿으시고 주님만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바다에 항해하는 작은 배로 비유를 합니다. 한 척의 조각배가 대해를 항해하노라면 때로는 큰 파도를 만나 뒤집어지기도 하고 위험한 상황을 맞게도 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은 크고 작은 풍랑을 맞아 죽음과 고난과 아픔과 상처를 겪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바울 사도의 일행이 승선한 알렉산드리아 배는 순풍을 받고 평안히 항해하던 중 유라굴루의 광풍을 만나 죽을 고생을 다한 끝에 멜리데 섬에 도착하게 됩니다. 인생의 유로굴라 광풍이 주는 교훈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 우리는 누구를 믿고 계십니까? 누구를 의지하고 계십니까? 누구를 바라보며 살고 계십니까? 다 같은 말입니다. 첫 번째로 따라합니다. 전문가의 말만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말을 안 들어. 전문가 말만 그냥 귀에 홀딱 해가지고 듣습니다. 사도행전 27장 11절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말씀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세상의 전문가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살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분야에 능통하고 잘하는 사람 전문가라고 하지요. 능력 있습니다. 때로는 그들의 말도 경청하고 따라야 됩니다. 그러나 천국에 가는 길은, 복음을 선포하는 길은 영적인 우리의 말을 들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무엇라고 말했더냐, 성경에 어떻게 쓰여져 있더냐가 훨씬 전문가보다 더 지혜로운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인 지도자가 되어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하늘의 복음을 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 충만한 바울 사도는
미항에서 정박하라고 로마 백부장에게 말을 했으나 백부장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따라 베닉스까지 가려고 미항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얼마 안 되어 풍랑을 만나 14일간이나 바다에서 시달리고 거의 거반다 죽게 되었을 때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선원들을 격려합니다. 선장은 배의 지휘권을 가지고 있는 자고 선주는 배의 소유자이므로 항해의 결정권은 백부장이 그들의 일치된 의견이 죄수인 바울 사도보다 더 믿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그러나 선장은 경험, 지식을 앞세웠고 이해타산을 앞세웠고 지식과 채물의 의견이 중시되었으나 바울 사도의 신앙적인 말이 무시되어 바다에서 풍랑을 만났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항로에 있어 똑같은 현상을 어디에서나 발견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하늘의 지혜로 어려움을 이겨내시고 승리하시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런 책에 기록이 있더라고요. 미국의 어느 한 대기업에서 아주 고급 사원을 뽑는 광고를 했어요. 아주 많은 나라에서 수많은 명문대 졸업생들이 지원자가 몰렸어요. 아주 많은 사람이 몰렸는데 여러 단계 전형을 거쳐서 3명의 사람을 좁혀졌습니다. 이제 3명 중에 1명을 부르라고 회장님이 면담을 합니다. 집무실에 첫 번째 사람이 들어가서 회장을 딱 쳐다보는데 이마에 잉크가 딱 묻어 있는 거야. 잉크가 찍어져 있는데 그냥 웃음이 하마터럼 나올 뻔했지만 겨우 참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자신의 운명을 결정된 순간이기에 회장한테 조그마한 신뢰도 범하지 않아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아무것도 못 본 것처럼 앉아서 회장의 묻는 말에 대답을 하고 나왔습니다. 두 번째 사람이 회장 집무실에 들어갑니다. 역시 들어가자마자 보니까 회장의 이마에 잉크 묻은 얼룩을 보았고 회장의 넥타이가 좀 삐뚤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와이셔츠 단추에 그 깃이 하나는 잘 됐는데 하나는 부러져 있는 모습을 순간적으로 훑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머리가 복잡했어요. 이걸 말을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이걸 괜히 말을 해서 면접을 또 저기 하면 안 될까. 그래서 그냥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회장의 질문에만 겨우 대답하고 불안한 마음으로 집무실을 나왔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도 동일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결정하기 직전에 들어가기 전에 이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뜻에 맞게 해 주옵소서 라고 잠깐 기도하는 훈련이 꼭 필요한 거예요. 까다로운 상사를 만날 수도 있어요. 까다로운 직장에 아주 그냥 어려운 사람을 만날 때 그때도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저는 그 경험을 여러 번 해봤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꼭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가거라. 기도하고. 잠시 기도하고 세 번째 사람이 면접장에 들어갔습니다. 역시 두 사람과 마찬가지로 회장의 흐트러진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 회장이 그에게 첫 번째 질문을 했을 때 그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합니다. 회장님, 제가 대답하기 전에 먼저 3가지를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첫째로, 회장님 이마에 작은 잉크가 얼룩이져 있습니다. 두 번째로, 회장님 넥타이가 비뚤어져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소스의 깃 단추가 제대로 끼워져 있지 않습니다. 회장님께서는 워낙 바쁘셔서 이런 데 미처 신경을 못 쓸 수도 있지만 미국의 대기업 회장님께서 이러한 소홀한 모습을 보이시면 기업 전체의 이미지가 안 좋은 영향으로 미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자 회장은 겸연쩍고 멀쩡한 표정을 듣더만 더 이상 질문을 하지 않고 이렇게 냉랭하게 대답을 합니다. 알겠어, 나가보시오. 세 번째 사람은 실망스러운 얼굴로 집무실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가 집으로 돌아가려 하는데 회장 비서가 옆에서 말합니다. 축하합니다. 채용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의 자녀는 영적인 세상의 지도자라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세상이 뭐라고 하더라도 옳고 그름을 바르게 이야기하고, 이것은 하버드 결정 수업이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한 부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은 단순하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1절에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말씀할 때 단순하게 그 말씀을 붙들고 새로운 인생을 출발했습니다.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는 요단강이 가로막았을 때, 여리고성이 가로막았을 때 단순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대로 순종하여 민족을 이끌어서 승리했습니다. 때로는 복잡한 선택의 상황에서 우리는 단순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으로 승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인 우리도 구주 예수님만 믿고 따르는 것은 세상의 어떤 것을 따르는 것보다 가장 우선되어야 함을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어떤 문제의 정답을 알면 아주 간단한 거예요. 정답을 알면 너무 쉬워. 아무리 교수가 어려운 시험 문제를 냈어도 정답 알면 쉽게 쓸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신령한 정답을 꼭 받아 언제든지 올바른 정답을 쓰고 나와 축복받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하게 하나님을 믿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정직하라고 해서 정직하고 거룩하라고 해서 거룩하고, 오늘도 구세주 예수님과 함께 기쁨과 감사와 소망과 행복이 가득 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백부장은 로마 재판을 받기 위해 가는 죄수 바울 사도의 말보다는 항해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선장과 선주 제언대로 인생의 페닉스를 떠나는 운명은 불안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선장의 기술과 선주의 돈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앞날과 인생, 그리고 온 우주의 창조자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자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단순하게 믿고 거룩하게 믿고 진실로 믿고 신앙의 바다를 향해 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 누구를 믿고 계십니까? 누구를 의지하고 계십니까? 누구를 따라가고 계십니까? 두 번째 상황은 상황만을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상황만을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거예요. 다른 것을 안 믿어. 내가 눈으로 본 건 천만의 만만의 믿으며. 저는 그렇게 요즘은 잘 안 나와. 추석 때 보면 그 마술사들이 나와서 막 마술을 해요. 한 번은 그 무주 군청 앞을 지나가는데 어떤 사람이요. 그 사람은 기계 아니고 사람이 떼학볕에 있어서 우산을 놓고 손을 막 흔들 때마다 막 돈이 5만원짜리 만원짜리가 막 나오대. 난 그랬어. 저 사람 못 들어오게 뜨거운데 고생할까. 집에서 그렇게 나와서 그런 거 갖다 쓰면 아주 재벌 될 텐데 그것이 아닌 게 그러고 있잖아요. 내가 지금 헛것 보고 있을까요? 아니요. 눈 비비고 그 앞에 가서 우린 또 그냥 또 열심히 보거든. 막 아무리 자세히 쳐다봐도 모르겠어. 그게 마술사인 게 그 사람은 돈 받고 그거 하고 우리는 구경하지요. 그렇죠? 눈에 뵈는 게 다 맞아요? 아니라니까요. 눈에는 서울 가면 눈 떴어도 코 베가니까 요즘 조심해야 해요. 눈 떴어도 코를 베간대요. 그 항구가 겨울에 지내기에 불편함으로 바울 사도가 머물자는 미양은 겨울 지내기가 좀 작은 도시야. 그러니까 좀 큰 도시에 가서, 예를 들면 부안에 있는데 조금만 가면 인천이 나오니까 거기 가면 풍요롭게 보낼 수 있게 인천에 갑시다. 그렇게 지금 상의가 된 거예요. 그리고 여기 얼마 안 되니까 조금 가면 됩니다 했는데
떠나자마자 폭풍을 만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리굴라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이것은 북동풍에서 부는 바람인데 대부분 배들이 빠지거나 파손하거나 이렇게 방황하게 만드는 거예요. 잠시 불편을 피하다가 큰 고난을 빠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달려가는 자에게는 마귀가 일시적으로 순풍을 주기도 합니다. 아유, 하나님과 좀 내 생각을 했더니 내 생각이 맞는 게며 하나님도 틀리는 것이 있는 게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틀리게 하시면 틀리게 한 이유가 있는 줄로 나중에 돌아보면 그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빨리 가야 되는데 차가 자꾸 막어. 그럴 때는 굳이 빨리 가려고 하지 마시고 순리에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인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는 일보다 더 경계해야 될 일들은 자기 자신과 타협하는 일입니다. 스스로 자기에게 매서운 스승이 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가 일단 어딘가를 집착하면 그것이 전부이고 옳은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겠다 하면 다른 사람 귀의 소리가 잘 안 들려. 내 생각이 맞구나 하고 그것이 자꾸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운동에 갇히고 고여있는 물처럼 썩기 마련입니다. 요즘 그냥 곳곳에 가짜뉴스가 많아서 참 머리가 아파요. 목사님들끼리도 가짜뉴스가 왔다 갔다 하고 세상에서도 왔다 갔다 하고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구원의 확신을 다시 한번 드리려 합니다. 예수님은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입으로 주를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천국 가는 것은 단 하나 이길 뿐입니다. 예수를 구세주로 시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입으로 말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셔서 십자가에서 부활시키시고 하늘에 승천하셨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린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틀림없이 구원받고 천국에 갈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제가 죄를 지었는데요, 그것까지 다 해결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앞으로 죄가 지을 건데요, 그것도 다 해결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님 바르게 믿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가면 우리는 이래도 부족하고 저래도 부족해. 태풍이 막 온다고 생각해봐요. 백일이 권사님 나가서 태풍 어떻게 막을 거예요? 황 권사님 막을 수 있어요? 그냥 집에서 맛있는 밥 해먹고 따뜻하게 하나님 알아서 지나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편안하게 밤새도록 잠 안 자고 기다리야 할까? 태풍 때문에? 그러지 마시고 편안하게 주무시기 바랍니다. 주님 손잡고 코 드르렁드렁 사자처럼 잠자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잘 먹고 잘 입고 잘 편안하게 사는 것이 주님 품 안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니 최우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백신 맞으면 지옥 가고 안 맞으면 천국 갑니까? 그거 성경에 없어. 내가 성경 100번 이상 읽어봤는데 그런 말 없어요. 그럼 앞으로 나오는 이상한 병 생겨서 백신 나오면 안 맞을래요? 백신 맞아도 죽을 사람은 죽고 안 맞아도 죽을 사람은 죽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게 한다? 오늘 내일 하나님 은혜 안에서 신나게 재밌게 맛있게 먹고 행복하게 기쁘게 살다 한참 묻다가 어디 가 있자? 천국에 가 있자. 아멘? 뭐들어 우리가 걱정해요. 걱정할 거 없어. 하나님이 걱정하지 말라는데 걱정하지 아버지가 하셨으므로 우리는 그대로 순종하시고 오직 예수님 바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녀 자손들 위해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써있는 말 그대로 전해요. 두려워 말라,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아멘. 그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란다. 너도 믿고 자유를 누려라. 꼭 전하시기 바랍니다. 행복의 비결은 많은 것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에서 얼마나 자유로운가 하는 것입니다. 행복을 찾는 우매한 방법은 내 안에서 작은 것에
만족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크고 화려한 인생의 비닉스로 인하여 영적이 나태해지고 순한 남풍으로 인해 사명을 버리고 내 뜻과 고집과 이익을 위해 살지 않는지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믿음과 순종과 사명을 버리면 반드시 유라굴로의 광풍으로 인하여 모든 것이 깨어지고 무너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의 비닉스와 순한 남풍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늘 바라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우리는 누구를 믿고 계십니까? 의지하고 계십니까? 누구만 바라보고 계십니까? 세 번째, 하나님만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멘. 가슴을 두드리며 목사님 나요. 시작. 목사님 나요. 나. 응? 우리는 누구를 바라고 믿는다고요? 나 말고 또 목사 믿으라겠다. 목사님 믿는 게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믿으시면 돼요. 하나님만 믿으시면 하나님이 오라면 가고 가라면 오고 뭐 걱정할 거 없어. 하나님이 하나님 품 안에만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24장 24절 25절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의 말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는 있어요. 저 믿지 마세요. 저도 인간이니까 못 오는 거 많아. 할 수 없는 거 많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서로 사랑의 대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걸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고 사랑하고 기쁘게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라굴라 광풍을 만난 선원들은 연장을 버리고 짐을 버리고 배를 가볍기 위해서 식량만 남겨놓고 다 버립니다. 밤에 해와 달을 기다려야 되는데 풍랑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니 배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상황에 할 수 있는 것이 성도에게는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이야기하고 물어보고 하나님의 사랑의 대화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나 이번 기회에 데려갈게요. 아니면 어떻게 하실까요? 나 로마 가야 되는데. 바울사도 그런 거예요. 로마 가서 황제 앞에 서서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아직 사명이 끝나지 않은 자는 망하거나 죽지 않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예요. 바울이 선포한 대로 276명이 다 살았습니다. 더 순탄하게 나중에 배가 굳혀져 가지고 KTX 배로 바꿔져 가지고 더 빨리 로마에 가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뜻은 다른 거예요. 금방 여기서 폭풍 오고 무너지고 죽게 생겼지만 하나님은 잠시 쉬게 하고 또 잠시 쉬게 해서 276명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서 믿게 하고 로마까지 가게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세상 만민들이 알아야 우리가 올바른 성도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권사님 왜 이렇게 얼굴이 기뻐요? 권사님 왜 이렇게 가정이 잘 돼요? 왜 이렇게 자녀들이 잘 돼요? 그게 당신도 하나님 한번 믿어봐. 그 간증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공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때로 불공평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부정적 비교의식에서 세상을 보면 나의 형편이나 처지나 환경에 보면 세상이 불공평해 보입니다. 돈 있으면 죄가 없어 보이고 돈은 없으면 죄가 있어 보이는 그러한 말을 하는 것도 지금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하나님이 때로는 불공평하신가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세상 사람들의 누구나 약점과 걱정이나 아픔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성도들의 가정을 개인적으로 신방을 가보면 행복한 가정이 맞는데 자녀, 자손 얘기까지 들어가면 꼭 기도의 문제가 꼭 있더라고요. 집이 부자가 되어도 또 직분이 높고 또는 경력이 있고 부자여도 아무 재벌집은 근심 걱정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장관집은 근심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높은 고위직에 있는 사람도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어려움도 있어요. 그 목사님 집들은 근심이 없을까요? 아니더라고요. 목사님 집도 정말 그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자녀들이 어렵기도 합니다. 참 여러 가지 교회 문제로 참 그러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느껴야 할까요? 저는 하나님 은혜로 날마다 하나님 은혜로 감사를 느끼고 행복을 느낍니다. 좀 교회 좀 적으면 어때요? 행복하게 살면 되잖아요. 뭐 괜찮습니다. 이번 주에 막 지난주에 우리 교회가 막 앞으로 잘 되는 건 틀림없는 게 막 여러 목사님들 와가지고 좀 마이크 소리가 커졌죠. 막 어저께도 와서 막 뭘 뒤집고 엎고 막 무엇을 하고 막 하다가 또 막 전기가 무지직 펴가지고 막 기계를 드러내고 막 여기 지금 텔레비 지금 곧 오는데 지금 8월 2일날 결제 끝났다고 연락 왔었는데 무엇이 이렇게 바쁘냐 막 누가 이렇게 뭣도 많이 사는 게요. 근데 다음 주는 아마 틀림없이 부착되고 깨끗하게 보일까. 이쪽이 좋을란가 이쪽이 좋을란가 어디가 좋을란가 생각해봐서 이제 좋은 쪽에다 붙이는데 또 그렇게 해주신다고 또 그래요. 또 월요일날 또 서울서 또 손님들 또 온다네. 그래서 그냥 오실라면 오세요. 그래서 그냥 걱정을 해. 뭐 해줄 거냐 이런 거 묻지 말라는 그런 거 염려하지 말고 그냥 오세요. 그랬어. 왜? 하나님이 감동을 주면 해결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거 괜히 목사가 그 자존심 상하게 교회 작다고 뭐 해달라고 못 온다니까. 와서 봐. 눈이 있으면 잘 쳐다보시오. 뭘까? 우리도 열심히 하여간 부자 돼가지고 자녀 자손들 부자 돼가지고 좀 힘든 나라 좀 돕고 그럽시다. 예? 아멘. 그리하여 그렇게 나름대로 아픔이 다 있고 슬픔이 다 있고 어느 가정이나 다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평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만 보고 축복만 보고 그거 바라보고 이겨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 나눌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입니다. 나눌 때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됩니다. 우리 교회와 가정의 모든 성도들에게 섬길 수 있는 은혜와 선물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유라굴로의 광풍은 누구에게나 있다는 거예요. 방향이 틀리지만 누구에게나 있어요. 언제 불어닥칠을 모르고 철저하게 파괴를 시키지만 그러나 바울 사도처럼 믿음으로 당당하게 승리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믿는 이 시기에 바울 사도와 같은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8월 첫 번째 주일 인생의 유로굴로 광풍이 불어닥친 이 시대에 하나님만 믿어서 유로굴로의 광풍 같은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잘 전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늘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명품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 안에서 일평생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복된 성도와 자녀 자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됩시다. 우리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됩시다. 하나님의 기쁨이 됩시다. 하나님의 기쁨이 됩시다. 아멘. 한 주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